오늘은 칠사부활과 팔단 완성 섭리의 조명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제목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이번 주 이대왕의 말씀, 전주의 이대왕의 말씀 속에 이제 천기 10년, 거기는 천기 10년을 이제 나옵니다만 표시 안 했지만은 천기 10년에 이제 축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천주 천지인 천부모님 천일국 생명적 입적 축복식이 천기 9년 1월 13일이 축복식의 날인데, 그 축복식이 그대로 이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천기 10년, 그 내년이죠. 내년 1월 13일이어야만이 그 축복이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대왕님께서는 1월 13일에 축복의 그 날짜를 1014로 축복의 날짜로 말씀을 하셨어요. 1014의 축복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 주간에 화상회의에서 그걸 분명히 밝혔고요. 회의에서 밝혔고요. 그때에는 이 칠사부활에 관한 아버님의 그 생애로정의 그 내용들을 이제 첨가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트럼프 그 감사 만찬을 중심 삼아가지고 천복 축제를 아주 감동감화적으로 실시한 후에 천주 천진 천부모님 전국 생명책 입적 축복식을 했던 그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그 천복 축제 트럼프 감사 만찬을 함께 연계한 그 축복식을 하신 것과 같은 의미를 담아가지고 내년 1014에 그 사실 천주 천진 천부모님 천국 생명 입적 축복에 사실 이제 2년째 맞이하는 축복이겠죠. 그 축복의 날을 칠사부활의 그 축제와 더불어서 그 섭리와 연계하면서 이제 축복식을 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년 천기 10년 그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지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다 같이 이건 처음 듣는 찬송가지만 칠사부활 팔단 완성의 찬양을 이제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맞춰서 따라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가사는 여기 이제 6단락이 됩니다. 칠사부활 팔단 완성 천부모 승리 참사랑 승리 나는 살아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가사의 내용은 칠사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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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단 완성 팔단 완성 팔단 완성 팔단 완성 참부모 승리 참부모 승리 참부모 승리 참부모 승리 참사랑 승리 참사랑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 끊었습니다만, 내용의 말씀은 2009년도 이대왕님께서 당시 세계회장님께서 전복궁에 본부에 심호하실 때에 2009년 7월 17일 날 이제 계시를 받으셔가지고 여기에 관한 시호를 직접 쓰신 것을 아버님께 갖다 올려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내용의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발상을 가졌느냐 칭찬을 대단히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적용해가지고 조금 가사할 때는, 노래할 때는 가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핵심해가지고 가사와 곡을 이대왕님께서 직접 작곡, 작사를 하신 노래예요. 이 노래를 이제 우리 홍사들이 함께 정식으로 함께 녹음을 해서 이제 보관해놨던 그런 노래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노래를 조금 이제 가끔 부르겠습니다만, 이건 대단히 아버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우리들이 공부해야 될 것이고, 내년 천기 10년도에 1014의 축복식 하실 때에 그 전복 축제에 연계해가지고 이 칠사부활에 관한 모든 팜플렛이라든지 그 그림이라든지 그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전시하면서 홍보하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이후에 아버님께서 늘 이제 세계회장님께서 칠사부활 팔당완상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노래까지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불렀기 때문에 이 칠사부활 팔당완성에 관한 얘기를 들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칠사부활 팔당완성이 무슨 뜻이 있느냐, 그게 섭리적으로 맞느냐 하는 그런 항의들이 여기저기 나왔어요. 나온 그 시점에 아버님 그 말씀을 듣고 칠사부활에 대한 말씀이 맞다고 하는 증거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7단계 형진이가 7번 죽었다 8단계 살아났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만물이 모든 것이 다 사탄가시 되어 있어요. 쓸 때는 지금도 하나님 몸을 옷을 벗겨서 쓰고 몸뚱이 갈라서 쓴다고 생각해야 돼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야. 이 산 것들이 통일교회
이게 무슨 말기의 제물로 만들었어요. 그 긴 말씀이 있습니다. 연용을까지 얘기하고 그러면서까지 얘기. 이것은 2009년도 12월 3일. 여러분 2009년도면은 여러분 먼저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왕권정신.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을 대관식을 하신 연도가 2009년도예요. 여러분 2009년도 하면은 만왕의 왕 하나 해방의 대관식을 하신 그 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12월 달이니까 이미 벌써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분도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형진이 분석이 틀림없다. 그 말씀 내용에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형진이가 7단계에 죽었다가 8단계에 넘어서려고 7번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맞아요. 이 필사를 파탄하서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이 아버님이 직접 증명해 주신 거예요. 죽어본 사람이 경계선을 넘지요? 못 넘습니다. 연하, 이건 우리 이제 연하님은 우리 형진이한테 가르쳐 주는데 그걸 알고 내가 라스베이거스 서거나 스페인 가게 될 때 그 고생 혼자 해서 얼마 경배했다고요? 21,000배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대원께서 이제 21,000 성전 전도 목적을 위해 가지고 21,000배 경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그 21,000배 하니 37이 21 거기에 넣는 거예요. 8단계 그걸 넘으려니 땅에서부터 21층까지 사다리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을 힘까지. 그 다음에 그때 현진이의 말도 거기에 꺼내합니다. 현진이도 그걸 몰라. 현진이도 분해서 종교 세계의 분석을 하나? 이제 현진이는 종교 문제에 있어서의 그 분석하는 그것이 형진이하고 비교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 형진이 분석이 틀림없어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현진이는 나타나기 좋아하니까 실체를 중심 삼고 나를 믿어라. 이제 현진이가 한다는 얘기예요. 힘을 다 벼락같이 해서 선생님보다도 나를 잘한다고 자기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현진이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면 내 말 들어라. 어디 가면 전부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그 12월 5일날 훈독회 때 또 한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영상을 하고 현재 국내 정세와 이 상황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우리가 받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와 검증을 위한 세 번째 방북을 앞두고 있죠.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 실천을 기다리던 미국이 슬슬 군사적 압박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 듯합니다. 저희 뉴스탑10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반도 주변으로 몰리고 있는 미군의 전략 자산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저희가 정리해드렸던 전략 자산들의 움직임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이와쿠니 기지 인근에는 사전 배치 전단,
바다 위의 무기고라고 할 수 있는 사전 배치 전단 잭 럼머스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척이 더 왔죠. 사전 배치 전단 소더만이 부산에 지금 입항해서 23,000명이 30일간 쓸 수 있는 탄약과 유류를 가득 실은 채 입항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코타 기지에는 미 공군이 임대한 사설 수송기들이 줄줄이 착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 저희가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추가로 또 전략자산들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자, 네이비실, 한반도 어딘가에 지금 참수부대로 유명한 네이비실이 지난주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미국의 첨단 정찰기 세트라고 할 수 있는 RC-135 시리즈가 세트로 지금 모두 요코타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가데나 기지에 있었던 이 정찰기들 요코타 기지로 옮긴 이유 무엇인지 잠시 후에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모든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정찰기죠. 조인트 스타스도 가데나에서 요코타 기지로 이동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MC-130 특수전기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침투시키고 다시 회수해 오는 데 쓰이는 특수전기가 역시 요코타 기지에 배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전략자산입니다. 핵전쟁을 지휘 통제하는 핵전쟁 지휘 통제기 둠스데이라고 별명이 붙어있죠. 나이트워치. 이 비행기도 지금 한반도에 전개가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에 와 있습니다. 자, 이 전략자산들의 움직임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둠스데이라는 일명 지구 심판의 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핵전쟁이 벌어졌을 때 통제하고 지휘하는 그런 비행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미 국방부 장관이 이 둠스데이를 타고 핵전쟁을 지휘하는 것이 이제 기본 계획인데 네.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도 이것을 타고 핵전쟁을 지휘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핵 전쟁이 발생을 하면은 EMP, 그 핵폭발이란 EMP가 엄청나게 해서 뭐 통신이 단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통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완전히 핵 전쟁만을 전용으로 지휘할 수 있는 핵전쟁 지휘기가 지금 일본에 와 있습니다. 네. 자, 핵전쟁 지휘 통제기 반드시 핵전쟁을 위해서만 이동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어떤 이유에서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평소에 국방부 장관이 이 핵전쟁 지휘기인 둠스데이를 자주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어딘가에 이렇게 갔을 때 갑자기 핵전쟁이 발생을 하면 장관이 지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한국, 중국, 일본 뭐 이렇게 다 이제 순방을 했지 않습니까? 아하. 따라서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타고 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또 미 공군에 이 둠스데이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관이 이용할 수 있는 게. 국방장관이 항상 둠스데이만 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이 보잉에서 나오는 보잉 737, 747, 757, 767 각 시리즈별로 거의 대부분의 비행기가 다 장관이 이용할 수 있는 VIP 수송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둠스데이를 타고 왔고 또 예비 기체로 이 보잉 737 하나를 또 데리고 왔어요. 네. 왜 이것을 타고 왔냐? 저는 아마도 이 북한에게 보여준 사인, 내가 핵전쟁을 각오하고 있다. 우리는 핵전쟁의 능력이 있다. 네. 이런 것을 보여준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자산들의 움직임 가운데 이 부분 정찰기들이요 종류별로 지금 다 왔습니다. 특히 RC-135 시리즈는 이게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전문 정찰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RC-135W 리벳 조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려면 일단 통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북한 군들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고 한다면 탄도미사일 기지와 이제 통신할 텐데 그 적의 통신을 감청하는 것이고 네. 적지상 장비들과 아주 UHF, VHF 모든 통신을 다 감청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리벳 조인트 정찰기고 또 코브라볼이라고도 같이 왔어요. 네. 코브라볼은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면 이 발사 궤적을 계속 지상 통제소와 탄도미사일 통신을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도를 하거든요. 네. 그 유도하는 것을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네.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는 게 코브라볼 같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조인트 스타즈, 이 정찰기는요, 정찰만 한다기보다 사실상 육상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 적진에 있는 수백 개의 표적들을 동시에 탐지해서 어떤 표적을 먼저 공격해야 할지 공격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육상 전쟁 지휘 통제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찰기들이 다닐 때 같이 묶음으로 다니는 건가요? 묶음으로는 절대 다니지 않죠. 그래요? 그렇지만 이번 임무가 묶음으로 할 수도 있는 임무다. 아하. 왜냐하면 아까 둠스데이 핵전쟁 지휘기죠. 그리고 리벳 조인트 코브라볼 다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인트 스타즈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앵커께서 지상전을 지휘하는 거라고 지휘하는 통제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지상전을 지휘하려면 지상에 있는 뭐 탱크든 장갑차든 다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둠스데이와 리벳 조인트 코브라볼과 엮어서 보면 지상에 있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아하. 그래서 북한이 지금 동해안 쪽에 함흥 근처에서 네. 지금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생산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지금 식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오지 않았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가데나 기지에 있던 정찰기들, 사실 가데나 기지는 한반도의 서쪽 지역을 주로 정탐하거나 이 탐지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요코타로 옮겼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장이 계속 가동되고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동해안 쪽을 감시하기 더 좋은 요코타 기지로 옮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아봤더니 가데나에서 요코타로 옮긴 이유가 태풍이 지금 일본에 왔기 때문에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이동한 것이다. 1차적인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런데 전략적인 이유도 있을까요? 그렇죠. 1차적인 목표는 태풍을 피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태풍을 피해서 남의 기지에 왔으면 사실 자기 기지는 가데나 아니겠습니까? 네. 남의 기지로 왔으면 그럼 거기에서 피해서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착륙을 하면서 이륙을 했다가 한참 후에 몇 시간 후에 돌아오고 이런 것을 한다는 실제 것은 작전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임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임무가 이제 수시간 동안 임무하는 것이 바로 아하. 동해 지역의 어떤 정찰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결국 탄도미사일이나 그런 핵시설 이런 것에 대한 감청 또는 탐지 이런 것들의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 MC-130 특수전기는 특수부대를 실어 나르는 침투시키는 비행기잖아요. 그렇죠. MC-130 같은 경우는 한 90명 정도의 특수부대를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실어 나를 수 있는데 아주 적어도, 즉 75m 이하로 적어도 골짜기에 있으면 골짜기를 타넘고요. 빌딩이 있으면 빌딩을 피해가고 빌딩을 타넘기도 하고 아하. 그렇게 해서 지형 추적을 해서 자동 항법, 사람이 조정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동으로 완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레이더 기지가 산 정상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산 정상의 밑으로 이 MC-130들이 들어갈 수 있다. 8대가 지금 와 있거든요. 네. 8대가 와 있으면은 한 700명 정도의 특수부대를 북한 어딘가로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신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지금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평양에 가서 우리 국가대표 농구선수들이 농구하고 있고 교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왜 전략자산들을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한반도 주변에 집중 전개를 하는 건지, 트럼프 백악관에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어서 지금 이럴까요? 뭐 날씨 때문이 아니라면은 지금 5일에서 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번이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시점인 거죠.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네. 그 다음에는 군사적 옵션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넌지시 압박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또 추가적인 전략 자산들의 움직임이 있으면 저희 뉴스탑10에서 또 상세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회담을 끝내고 한국을 경유하고 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경유하지 않고 오늘 바로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가고 이제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지금 한다라고 뉴스가 나왔죠. 왜? 오늘 아침에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일본을 순방한다라고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미국 유해 송환 문제는 최종 김정은 위원장이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것은 12일 날 다시 이제 회담을 하고 실무회담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홍준표 장관이 북한에 가가지고 얻은 게 뭐냐? 비핵화 논의할 수 있는 워킹 그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워킹 그룹은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핵 문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실무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북한, 미국, 워킹 그룹, 실무회담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북미 간 양자 회담의 틀을 갖추는 정도의 그 기반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 때문에 조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 영상을 본 그 내용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김정은 육공위원장이 또 그 지도자에 잘못하게 되면은 바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참수 부대도 까지 왔잖아요. 700명이 탑재한 군함까지 와가지고 700명을 한꺼번에 북한에다 뿌려가지고 말이죠. 선수작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뭡니까? 엄진리교 교주가 아마 6일날이 드디어 사행 집회더라고요. 예, 어머니 국가나라에서도 이제 한 단계 정리 마무리되는 거죠. 살인 테러 엄중기로 사행 집회인데 거기에 간부 6명에 대해까지 사행 집회를 했는데 95년 3월 20일 날 또 제 차례 엄진리고 살인가스 테러를 이래가지고 13명이 바로 그 현장에 죽었고 6,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것이 23년 만에 이제 사형 집행을 해가지고 이제 입달락을 했다는 그런 내용의 현재 국내 정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선생님 말씀했죠. 하나님 왕국의 철장의 말씀 안에 그 요구의 15쪽에 내년에 놀라운 축복 10도 세계 전환점이 돼요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시면 1010년 1014의 축복으로 돌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의 정세, 급변의 정세의 가장 중심의 축은 뭐냐면은 생명책 입적 축복식을 기점해가지고 세상이 변하고 급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2018년 6월 12일 날 전국 생명책 입적 축복기 108일째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120일째에 드디어 미국의 기성교회 현직 목사가 이대 왕님을 왕입니다! 증거한 역사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 한 분의 증거하는 거예요. 미국 전체의 기독교가 목사들이 이대 왕을 증거했다는 하나의 조건으로서 역사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베스트 구구의 목사를 통한 이 왕이라고 하는 증거는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 누구예요? 볼 윌리엄 분이 이분이 이제 7월 29일 날 센츄얼에 이제 오셔서 말씀하죠. 그런데 지난 미국 독립기념일 날에 이 윌리엄 씨가 천일궁에 와가지고 이대원과 같이 축제를 같이 했습니다. 네. 이 윌 윌리엄 씨가 미국 폐망의 과정이라는 책을 유명한 책을 써가지고 이게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세계 언론의 증거를 통해 가지고 이번 1710년 7014 축복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세계 언론의 증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구체적으로
세계화 되어진다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아주 네, 원래는 이제 2018년 1월 14일 이 청년군단의 축복이 사실 전주 전회장원인 전용 생명체계적 축복식이 원래는 이 날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1월 13일. 그런데 이 날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요 날이야 돼야 되는데 이 날이 되지 아니하고 그 축복이 언제 1014의 축복이 날로 설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날에 전복 축제와 더불어 같이 있는 행사가 뭐라고요? 7.4부활의 전복 축제와 더불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7월 5일 날 이제 킹스를 포토에서 성령을 임하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날 이제 동지 기념일인데 리언 가정이 이대원인 가정 같이 불꽃 노래를 막 했는데 이 검정철장 개가 이제 없어요. 그래 온 천재 찾아다녀 보니까 나무 숲속에 숨었더랍니다. 놀래가지고 그래서 찾아다녀. 그리고 그때 말씀의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놓고 아주 면밀하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정립하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계성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과정 결론을 맺는 결론이 뭡니까? 아버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칙 안에는 누구에게 영광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참부모님, 삼대왕과의 관계를 맺는 그 동기 과정의 결론은 뭡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의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 관계성을 맺어가지고 모든 동기 과정의 결론을 내 것으로 착취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 언젠가 모르나도 3대 왕권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 원칙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대왕님께서는 언제나 아버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결론이 뭡니까? 모든 것 아버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를 올립시다. 아주 7월 6일 날의 킹스리 보도의 성경 기만은 사도행전의 29장 19절에 말씀하신다. 바울 전도의 설명 속에서 로마의 현재 상황을 오늘 이 시대에 비춰가지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이제 7.4부활과 발단 완성의 섭리를 한번 잠깐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우리 같이 한번 혼도해 볼까요? 네. 한국은 1945년 8월 15일에 마침내 일정 감정정에서 벗어나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45년 초에 아버님께서는 경기도 경찰부에 수감되어 있으셨습니다. 한국인으로부터 해방이 이후 같은 해인 1945년 10월에도 또다시 정주에서 무고한 옥살이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삼아버님은 평양에서 옥살이를 하셨고 1948년에는 흥남 감옥에 수감되셨습니다. 이렇게 삼아버님께서는 5년이란 시간 동안에 4번이나 무고한 옥살이를 하셨던 것입니다. 4번의 무고한 옥살이가 뭐냐면은 4번 죽음의 고비를 넘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4번, 4번 죽었다는 사사예요.
네 번 죽음의 고비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균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당신께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지 모르나 저희들의 심정은 무엇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본 것들, 지금까지 견뎌온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당신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과 아버님이 하나님의 심정을 해방시키기 위해 감내하셔야 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실사부활, 고문, 조롱, 비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당신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침묵을 깨고라는 말씀 안에 먼저 하신 말씀은 이 현재 왕비님 이현아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이대왕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 여기에 7사월의 그 원론적인 말씀을 이 안에 해보셨다는 거예요. 침묵을 깨고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7사 5년 기간에 4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으셨다는 그 비참한 비절천절의 심정을 가슴에 품고 왜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7사월에 고문, 조롱, 비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계자님이 알고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의 그 생사고비의 길을 넘으실 수 있는 길입니다. 40년을 산으로 탐구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비결이 뭘까요? 아버님의 7사 부활의 그 역사적인 순환의 그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절규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침묵을 깨고 하는데 그 첫 말씀 안에 이 말씀을 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사부활 8단 완성과의 통일교, 지금 통일교 옛날,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통일신력협회 창립 이전에 이 4번의 죽음의 역사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제1사는 경기도 경찰부 순환 1944년 10월부터 1845년 2월 151일간에 두 번째 죽음 정국악산 서순환 1985년 10월 달이다 일주일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 3사 청평양 내동무안소의 순환 1946년 8월 1일부터 1월 21일 이 103일 기간의 이 순환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미 죽었다고 이미 던져 버려놓은 버려 나가시는 아버님을 식구들이 찾아서 살리신 겁니다. 흥남과 목순환 4사 1948년 2월 21일부터 1950년 10월 14일까지
2년 8개월이라. 늘 우리 2년 8개월 얘기하잖아요. 며칠입니까? 973일. 973일 27일 없는 철을 갖고 온 그 기간에 아버님께서는 흥남 감옥에서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셨다는 것입니다. 늘 2년 8개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48년 2월 22일 여러분 2월 22일 이 날짜를 우리는 항상 기거하지만은 사삼가족의 이날을 항상 왜 축복한 날짜가 2월 20일이에요. 왜 2월 20일을 정해놓냐? 흥남 감옥을 수가 마시는 그날을 아버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2월 1968년 2월 20일 날짜를 왜 정했어요? 사삼가족에 그 날짜를 가슴 깊이 입건해야지만 그럼 1014 이번에 치면 이번에 전국 10년 1014 축복에 그 날짜를 정하신 날짜가 왜 나왔어요? 해방 10월 14일 출감하시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육정가정 축복도 해주시고 그러면 이 사사 네 번 죽음의 고비의 전체 날짜가 며칠입니까? 1234일 오늘 아침에 전자계산기를 보면 참 날짜를 계산을 1000일을 넘습니다. 1200일 넘을 1200일 동안 아버님은 감옥에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나드시면서의 순환을 겪으신 역사가 나오더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협회 창립 이후의 역사 4번 이거는 우리가 잘 안 들어가죠. 그러면 5번째 오사가 되겠죠. 서대문 형무소의 순환은 55년 7월 4일 또 10월 4일 93일 육사는 덴버리 연방교도에서 순환 84년 7월 27일부터 1985년 8월 21년 1개월 396일이에요. 정당 헬기 사건의 순환은 그 당일 하루를 말.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 2003년 3월 16일 5일까지 61일간의 아버님 수술하셔가지고 입원하시는 기간이 이거는 드러나지 않게 지금 그러나 숨어 있습니다. 사실 8번 죽음의 고비를 제출을 넘으시더라고요. 이 전체 하니까 55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1785일 3년하고 23개월. 여러분, 3년 동안 아버님 감옥에서 사셨다니까요. 23개월 동안. 3년, 물론 뭐 10년도 사시고 뭐, 그렇지만 아버님으로서의 메시아 구세주 대림주 참 아버님께서 이따 오셔가지고 3년 23개월의 순환의 역사는 인류 역사의 모든 6천년 역사의 총 탕감해가지고 당신은 그 감옥에서 고비수를 넘으시면서의 탕감 조금을 치우셔가지고 승리해 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장님의 약간 요 4가지 올라가겠습니다. 아버님께서 1920년 판세 이후에 35년 천명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44년 5월 4일 이호빈 목사의 주례를 통해 가지고 약혼하시고 축복을 받으시고 정원이죠. 가정 출발을 흑석동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46년 3월 1일 날 성님이 단생을 하시고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1943년 9월 3일 하나님의 섭리의 깊은 족방을 받고 무슨 계시받았겠죠. 와세다 고등학교의 조기 졸업을 왜 했을까요? 섭리가 바쁘고 하늘에 계시가 내리고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전기공학과 25회 조기
졸업을 하시고 43년씩 2월달 연계 지속적인 개시해가지고 성진 어머니와 약혼을 하시고 성원하시죠. 여기에 대한 선지 49권 150쪽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4년 5월 4일 이옥 목사 출연을 통해 성원하셔가지고 흑석도에서 가정 출발하신 이후에 44년 10월 달에 왜 경기도 경찰부 순환을 당하실까요? 4개월. 첫째 이유는 뭘까요? 첫째 이유가 뭡니까? 성원 이후에. 그러니까 성원 이후에 이런 첫째 순환이 왜 나왔을까요? 기독교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 뿌리의 동기는 성진 어머님이 이미 마음속에서 아버님의 불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상동교회 책임자로 있을 때에 이미 최순 어머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순환 이후에 김대문 이스라엘 수도원에 들어가십니다. 이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한 여인 찾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46년 3월 달에 세 여인 증거와 김대문의 축복을 다 받은 입장에서 결국은 세 여인도 반대하고 김백문 이스라엘 원장도 반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석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다 해방이 되죠. 해방 이후에 그 다음에 45년 10월 달에 정주 곽산지소의 두 번째 순환을 다하는 거예요. 이 이사 일주일 동안. 이게 정체적이 뭡니까? 기독교와 아버님을 연결해주는 세계적인 사명 책임을 해야 할 최성길 어머님의 책임이 실패로 돌아감으로 말씀해가지고 그럼 최성길 어머님의 그 자격이 뭡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것을 종 때문에 감옥까지 다녀온 분이고 그런 위한 신앙 갖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귀한 분인데 결국은 성진모의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해와 입장 강간복귀를 위한 태도에서 이탈되기 때문에 경기도경찰부 순환, 정부각산지 순환을 넘어서 결국은 새로운 승리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문 특별집회 참석 후에 황해도 백천에서 하늘의 계시가 또 내립니다. 38선을 넘어라. 천명을 따라 이북으로 출발을 하게 될 때에 38선을 넘어가는 도중에 무지개가 120길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아마는 내려오는 이 상황에서 이북으로 가셨습니다. 왜? 한 남자와 세 여자를 찾기 위한 섭리를 해가지고 처자를 봅니다. 38선 넘어가실 때에 그 성비님이 태어난 지 얼마 좀 됐다고요? 100일이 안 됐습니다. 한 7개월쯤 될 때예요. 살부 입으로 나시다가 하늘에 계십니다. 38선을 넘어라. 본거지인 공산권으로 여호와의 부인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이옥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해방 이후, 공적인 해방 이후에 1952년도까지 7년 기간이 아버님께서는 승리 프로그램이 다 준비됐습니다. 공생의 출발과 이 7년 노정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3년 국가복귀, 4년 세계 복귀를 하자는 그것이 다 상실됐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성진모의 반대와 기독교와 책임 못함으로 말명해가지고 결국은 흥남 감옥에 길을 가시게 됩니다.
이게 창립 이전에 4.4 부활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7년 기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누누이 많이 들었죠. 이 7년 기간을 tan감복귀했다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연장해가지고 가는 것이 뭡니까? 1945년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이 창립된 이후에 40년 역사예요. 40년은 어떤 의미에서 선진보에 책임 못한 것을 tan감복귀한 연장섭리예요. 연장섭리. 그 연장섭리의 가장 중심점 책임 분담의 장본인으로 선출된 장본인은 누굽니까? 하나. 40년. 그 때문에 결국 뭡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50년, 7년 안에 이 4.4의 이 죽음의 고비의 책임 분담은 결국은 성진보의 진보도 못함의 tan감 조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뭡니까? 14번은 이번까지는 4번 죽음의 고비를 넘으시게 되는 것도 우리가 추론해보게 될 때에 누구의 자유와 책임의 한계선을 넘지 못한 장본인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세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보게 될 때에 그 때문에 이걸 조명을 정확히 하게 될 때에 7.4부활 발단 완성의 선 역사 속에 아버님의 섭리가 숨어있는 그 구구절 사이를 깊이 알아야만이 3대원을 중심한 강어머님의 섭리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3대원 중심한 역사 내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이걸 다 책임지고 그거를 중심 잡아서 가시는 이도학님, 감사원장님 가정 두 분이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가인 아벨 사적인적 선포를 통해 가지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 라고 선포하신 내용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섭리 역사의 모든 정황과 국리의 정황과 이제 7.4부활의 그 조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3대 발권 중심한 섭리 역사 속에 우리의 자유와 책임의 경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이 시간으로서의 7.4부활 발단 완성의 조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